오늘 말씀은 주일 말씀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20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성경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그죠? 그래서 말세 때 오는 심판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요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재앙이 오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을 끝까지 말씀을 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존재성을 보는데 실은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신 것은 재앙이라기보다는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마지막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확인해라. 그래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서 서론에서는 3대 7 재앙인데 첫 번째 이제 일곱 재앙의 결과가 뭐냐면 결국은 반드시 7 재앙의 의미에는 말세에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신다는 거죠. 말세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성도에게는 바로 이것이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마지막 때가 있고 하나님 악을 제거하는 심판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이 날을 두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 안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 나팔 재앙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이제 이번 주 말씀처럼 본격화, 심판이 나팔을 불면서 심판이 본격화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7 대접 재앙이죠. 7 대접 재앙은 바로 심판이 절정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반드시 심판이 하나님은 결국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하고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래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확인해라. 그래서 말씀의 성취가 최고의 응답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적 축복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을 우리가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취해 가고 계심을 알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신앙생활, 이것이 최고의 응답의 신앙생활이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본론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상태잖아요. 우리가 죽었을 때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심판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 아래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누가 이 심판 아래 속하냐? 오늘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죠. 큰 성 바벨론이 이 심판 아래 속했는데 이 큰 성 오늘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들이 누구를 대적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반드시 심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 역사를 하냐 보니까 바로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에 보니까 6장에 네피림을 가지고 네피림 시대를 만들고요. 역사를 보면 바벨론 시대가요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지고 멋있고 좀 웅장했던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영적 배경은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 안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 바벨론이란 말 자체가 하늘까지 우리가 닿아보자 하늘로 가는 문이라는 의미가 바벨론이라는 의미인데 실은 그 말은 하나님 주신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라는 그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가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한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네피림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네피림이요. 또 복음을 혼합하는 거죠. 복음 혼합.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시대가요. 점점 우리 같이 화합하자라고 말하면서요. 종교가 다 똑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화합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인본주의적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성경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는 화합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원네스는 복음 안에서의 원네스죠. 하나님의 구원의 길,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원의 비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세상은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혼합주의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성경 구약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 시대이죠. 지금 더더욱 화평을 말하면서요.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물질주의. 그리고 쾌락. 이걸 통한 쾌락. 그게 이제 파라다이스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사상.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인본주의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기주의, 나 중심의 이기주의의 삶을 살고 다원주의죠.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괜찮다는 의미죠. 근데 복음의 진리 앞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를 바라보고 뭐 하시냐면 탄식을 하신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보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시대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아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심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냐?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또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아, 분명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유대인들처럼 선민 사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도 그것을 갖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우고 또 복음 전파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또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는 끝이 오는 것이 맞기에 우리 성도가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마음을 담아야 할 것이 뭐냐? 나도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파에 마음을 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 위에 있다. 우리가 심판 위에 있다는 것은 바로 20절의 말씀에서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처럼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확인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 14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마다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좁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그 쪽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말씀 속으로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이 축복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것은 나를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두 번째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심판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12지파를 우리가 같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에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세상에게 판단을 받으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이 권세를 내려놓고 자꾸 세상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가 빠진 거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원래부터 주셨던 신분 권세, 성도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계시록 3장 21절 한번 계시록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으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런데요, 2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축복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입으로 신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는 이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게 하리라. 그 말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의 때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의 축복 속에 앉아서 이 때를 본다는 거죠. 성도의 권세가 이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알고,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 전파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누리는 그 힘은 뭐냐? 우리의 누리는 힘은 그래서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먼저 부르신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이때를 두고 우리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정할 때마다 그것이 진실이요 그때 흑암이 꺾이면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주신 영적 축복과 그 힘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것이 드러나 빛을 비춰 우리의 모든 속한 자들이 보고 믿음 안에 쓰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43장에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상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부르신 공의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의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정체성을 그래서 누리는 것이다. 어디 안에서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체성 누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임마누엘이란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말씀 속에서 나를 찾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과 능력과 권세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